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보험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올 한 해 우리는 회복을 위해,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한 일들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절망하고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하고 낙심하여 버려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도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에 대해서 계속 우리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 첫사랑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 사자가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보아서 아는데 잘했다는 거죠. 네가 참았고 주의 이름을 위해 견뎠고 게으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위해 열심히 특심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에 다시금 4절에 책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오래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그 모든 첫사랑 열정이 어느 순간에 식어버렸고 침체되어 버렸고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를 깊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여라도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첫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애정 같지 않고 식어버렸다라면 오늘도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광야에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원래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름 뜻이 뭘까요? 엘리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엘리 더하기 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야훼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게 엘리야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다른 악한 왕들을 이야기할 때 아합같이 악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아합 왕은 악한 왕의 아주 대명사와 같은 왕입니다. 그의 부인 이세벨은 시돈에서 시집을 왔는데 시돈 왕 옛바알, 그 아버지 이름이 옛바알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그래서 그가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고, 아합 왕도 함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예배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은 왕위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했어요.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먹고 때로는 죽임을 당했고,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출세하고 승승장구하고. 여러분,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드러내는 시대겠어요? 숨기는 시대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나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 야훼시다 라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14절에도 두 번이나 엘리야가 스스로 하나님께 어떻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는 거예요. 14절에도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인 거 아시죠? 이렇게 말하기 참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뻔뻔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너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왕에게, 그것도 좋은 소식도 아니고 나쁜 소식을, 담대하게 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바로 앞에 18장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불러놓고, 야,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기도로서 대결을 해서 증명을 해보자. 여기에 우리가 재물을 쌓아놓고 정말 누가 하나님인가, 그분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기도의 대결을 펼칩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했을까요? 850명이 함께 기도한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려고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엘리야가 이 놀라운 일들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형해 버렸습니다. 또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또 기도하고 큰 비가 내려서 아합 왕이 타고 있는 마차 앞에 뛰어내려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냥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걷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고 모든 대적들 가운데 싸워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야가 깊은 침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침없는 엘리야였습니다. 아방도 1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하는 것을 보면 아방이 봐도 와, 대단하다. 아니,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하고 부인에게 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불이 내리고 이 엘리야가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고, 아니 비가 안 와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다 오더라니까 막 놀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니까 그랬던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공동 성경으로 보면 좀 이 말이 더 이해가 쉬워요.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나는 못난 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침체를 지금 엘리야가 겪고 있다면, 이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엘리야가 빠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 스스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엘리야 스스로 여기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런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버리면 결코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나는 못난 놈입니다, 나는 다 끝났습니다, 그냥 나는 죽을랍니다 하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의 기력을 북돋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케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가능성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회복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왜 엘리야가 이렇게 침체되었는가? 왜 그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열정이 식어버렸는가?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가? 먼저 여러분, 왜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이었던 엘리야가 이렇게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까? 열정이 식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을 잊어버렸습니까? 그 첫 번째 원인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데 있습니다. 3절 말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무슨 형편입니까? 2절 말씀 보면 아방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네가 죽였던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같이 너도 내일 똑같이 죽이겠다. 이렇게 편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절망했습니다. 야, 안 바뀌는구나. 내가 3년이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에게 말하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저들이 직접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것도 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안 바뀌는구나. 아마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세벨 때문에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사람 정말 악하구나. 시돈에서 시집 와가지고 우상을 섬기던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로 왔으면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악한 여자 하나가 시집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우상에게로 끌어가고, 야, 독하고 악하구나.
여러분, 이 형편을 보고라는 것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지금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게 수고하고 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절망했을 수도 있고, 엘리야를 향하여 살기가 등등한 그 이세벨로 인하여서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성경은 엘리야가 형편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에는 어땠나요? 엘리야는 형편을 보고 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일했다면 그의 이름이 엘리야라고 말하고 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형편을 보고 상황을 봤다면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형편을 보고 상황을 봤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때 진짜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말하고 살 그런 용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엘리야는 지금까지 형편을 보고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이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깊은 침체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큰 파도,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걷던 베드로가 큰 바람의 파도가 그에게로 닥쳐오는 것을 볼 때 그의 눈이 파도를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그 물속으로 침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던 눈에서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볼 때 우리의 삶은 빠져들어가고 침체되고 침몰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엘리야가 이런 급박스러운 영적인 침체를 겪었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던 그 눈이 형편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볼 때 그의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뭘 보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전에는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했던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돌아볼 때 그가 지금 영적인 침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살 때 그때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금보다 더 많아도 영적인 침체가 아니에요. 그때는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상황과 환경이 녹록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그때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훨훨 타올랐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뭐냐? 내 목숨을 돌아볼 때 그때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마치 야 너도 나사렛 그 예수의 도당이지 할 때 아니라고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것처럼 내 형편을 내 목숨을 돌아볼 때 영적인 침체에 우리는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 로뎀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침체 원인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누구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나를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나를 보니까 힘들겠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절망했습니다. 왜?
와, 키가 3m 되는 저 골리앗 앞에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과 저 갑옷과 방패 앞에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 바울조차도 나는 박해자요, 포악자요, 나는 죄인의 괴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문벌 좋은 자, 지혜로운 자, 강한 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지혜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강한 것보다 훨씬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는 지혜를 따지지 아니하고 강함을 따지지 아니하고 어리석어도 약해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는 약한 자도 어리석은 자도 천한 자도 무능한 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불러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비교하고 절망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초라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아니에요. 나를 능히 강하게 하시고 나를 능히 지혜롭게 하시고 나를 능히 존귀하게 하시고 나를 능히 부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침체의 원인은 엘리야가 기력이 지금 쇠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먹고 마시게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네 힘이 다 빠져가지고 네가 지금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칠만 하죠. 발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기도의 대결을 하루 종일 펼쳤잖아요. 발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처단했어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에 비가 오게 기도하고 왕 앞에서 뛰어서 산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협박하니까 지금 100km나 넘는 브엘세바까지 엘리야가 도망을 왔습니다. 이 긴 여정이 지금 한순간도 쉼이 없이 계속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 누가 지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심히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는 작은 것 하나도 큰 문제처럼 여겨져요.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는 올바르게 잘 판단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다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쉬기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면 금방 탈진하는 것입니다. 금방 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열심히 하라고, 일하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라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내가 계속 그 일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인생이에요. 때로는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쉬고, 나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쉼을 얻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내 힘으로 감당하게 되고, 그러면 금방 탈진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너 항상 일해라. 쉬지 말고 일해. 범사에 열심히 해. 일 중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이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먹이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또한 엘리야에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까지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까지는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자리면 예배 자리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면 기도의 자리를 향하여 내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다 떠며가 회복시켜 주시진 않아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마치 당장아 아버지 집에 갔더니 아버지께서 기뻐하며 그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지만 아버지가 그것을 들고 먼 태국의 돼지 우리까지 그 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가지는 않아요. 그 아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그가 지친 몸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에 서라 할 때 그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엘리야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가라. 하나님 앞에 서라. 여러분, 그 순종으로부터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뭐예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절망하고 어려울 때 5절에 누워 자더니 그랬어요. 정말 낙심하면 기도도 잘 안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누워 자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9절에 보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도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을 시키고 계세요. 엘리야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죽기를 청하고 누워 자고 있어요.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 뭔 일이니? 너 어째서 여기 있어? 너 무슨 일이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 10절에 그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는 거 아시죠?
그런데 나 지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찢어졌다면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찢어졌다면 하나님이 다시 꼬매어 주실 것이고, 찢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물게 하실 것이고, 찢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이 덮이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불도 내려봤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비도 내렸어요. 그런데 예전의 은혜로 오늘 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오늘의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오늘의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려면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산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경험하게 하시고,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가? 강한 바람 가운데 일하시나? 지진 가운데 일하시나? 불 가운데 일하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막 엘리야가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너 혼자 아니야,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지친 이유는 뭡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7천을 이스라엘에게 내가 남겨두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은요, 동역자들이 있음을 깨달을 때 회복됩니다. 나 혼자 하는구나, 나 혼자만 있구나, 나 혼자만 남았구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함께 동역하는 수많은 기도의 중보자들이, 예배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함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가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통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깊은 영적인 침체에서도 우리는 다시 얼마든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되게 하셔서 아람 왕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아람 군대를 엘리야 한 사람이 다 무찌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끝은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절망하고 영적인 침체로 망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시키셨고 더 크게 쓰셨고 더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혹여라도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첫사랑이 식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다시금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더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포기합니다.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져있던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동역자들과 함께 세워가 회복시키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깨닫고 감사합니다. 한 심령도 지쳐 낙심하여 절망하여 넘어져 있는 자로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셔서 더 강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